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혼식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룬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식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과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들이 뭘 떠올리냐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푸른 숲 교회 하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요? 교회 건물이 먼저 생각이 나죠. 어떤 분은 또 밥이 생각난다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하면은 건물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푸른숲 교회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또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아래로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신 곳이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를 나눈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 면에서 가지고 에덴 동산은 교회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아담과 하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 하십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데 아담을 하나님이 며칠째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며칠째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들었죠. 고개를 드세요. 뭐 모른다 해가지고 너무 죄책감 가지 말고, 제가 크게 기대는 안 하고 묻는 겁니다. 부담을 가지 마세요. 6일째 만들었죠. 그럼 하와는 며칠째 만들었어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째 다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을 만드신 그날에 누구도 만들었다? 하와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1장과 2장의 차이가 뭐냐? 1장은 전체적인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장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1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말하고 2장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하와는 아담을 잠들게 하셔가지고 갈빗대로 만드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1장과 차이가 뭐냐면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탄사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2장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관계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75년 동안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가지고 20대부터 70대까지 이상까지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느냐?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푸른 숲에 오셔가지고 많이 행복하시죠? 한 5사람이 지금 막 입을 닫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행복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오면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허물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정아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에 가시가 몇 개나 있겠어요? 모르죠. 고슴도치의 가시가 5,000개에서 평균 7,000개 있습니다. 털이 가시로 변형을 해가지고 털가리를 할 때 가시도 이렇게 가리를 하는데 이정아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사랑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신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고슴도치가 서로 가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안아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시 때문에 뭐예요? 서로를 찌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를 때는 상처가 안 되죠. 김영석 목사를 멀리할 때는 목사님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하죠. 우리 집 사람 말합니다.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살아보면은 달라요. 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라는 것은 허물이 보이고 상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를 살아가기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성장해지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끼리 만나고 향후회끼리 만나고 이러면은 별 싸울 일이 없죠. 근데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많이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자라느냐? 사랑의 크기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잠언 27장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 때 불 속에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뭐로 때립니까 여러분? 쇠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철은 철로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다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 곁에 다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바울에게도 실라, 누가 이런 동력자가 있었잖아요.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었고. 서로가 부족하지만은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지만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한 가지 하시게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왜 이름을 지어주겠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기 전에 왜 짐승들을 이끌어 오셔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느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주권과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아담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보니까 동물들이 오잖아요. 호랑이가 오는데 호돌이만 오는 게 아니고 누구도 와요? 호순이도 같이 오네. 사자가 오는데 사돌이만 오는 게 아니고 사순이도 같이 와요. 곰돌이도 오고 곰순이도 오고 코돌이도 오고 코순이도 오고 다 짝이 있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런데 아담만 누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말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좀 감정이 안 좋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 여자들을 뭐 시다로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같이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조선 시대 같으면 당연한 얘기겠죠. 아, 돕는 배필 맞다 우리는. 근데 지금은 남존 여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인명제천이라 했지만 지금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천하태평도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 처하태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 밑에 있을 때 만사가 평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근데 돕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이 말이 언제 사용되어지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사용되는 말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이라는 말이 에제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절대적인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은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남자가 혼자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사명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성경에서 하나님 에제르 도움이 되시듯 여성은 남성에게 필수적인 조력자이며 동반자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다.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로 뭐한다?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왜 다양한 사람을 두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밥 먹으러 갈 때 식판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것도 도와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도움은 따라합니다. 기도의 도움이 가장 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로 나를 도와라. 기도의 도움이 가장 커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를 기도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기도로 나를 뭐하라? 도와라. 이 말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기도의 도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누가 믿은 거예요? 바울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도움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간혹 성도들이 위급한 상황이 만나면은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그냥 하기 쉬운 말에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죠 또.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집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고 이게.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기도 요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누가 기도를 부탁을 하든지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장 모임에 교제하잖아요. 목장 모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야죠.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상처도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은 것을 나누잖아요. 나누어야 교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왜 가까워졌느냐?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많이 내고 그 사람에 위해서 물질을 많이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많이 나누었으니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해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와 나누라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왜 있느냐? 여러분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도록 교회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나에게 다 주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죠.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줬네. 그게 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저 사람은 또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뭘 나누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한 꼬마가 호텔의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차가 아주 좋은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비싼 차가 무슨 차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타이어 하나가 한 1억 정도 하는 타이어 있더라고 보니까 수십억 하는 타이어. 그 차가 딱 들어오니까 꼬마가 물었어요. 야, 이거 비싸겠네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어떻게 얻게 됐어요? 하니까 우리 형님이 사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꼬마가 무슨 말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너도 그런 형님 있으면 좋겠지?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빨리 형이 돼가지고 내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은 미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받고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곁에 지금 앉아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게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보면은 인류 최초로 이제 수술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아담이 수술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아담의
무엇으로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갈빗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재료 자체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 여자는 뭐로? 갈빗대로. 결국 누가 이기냐? 여자가 결국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는 게 현명한 거예요. 예. 여러 여성분들이 또 목욕탕 가도 오래 버티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금방 풀어져서 오래 못 있어요, 물속에. 여자들은 곰탕가 같아가지고 계속 뼈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있어도 뭐 이렇게 시간이 2시간 지나도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왜 남자 여자의 눈물에 약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남자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자가 울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 가지고 신부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가 흘리고 물을 흘리심으로 신부인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 뭐라 말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에베소서에 뭐라 말하느냐? 이거는 놀라운 비밀인데 이것은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탁 이끌어 왔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가장 좋은 파트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배필입니다. 예. 가장 좋은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처음에는 칭찬했지만 나중에 원망했어요. 처음에는 하나 되는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관계가 깨어지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원망을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가지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말하냐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따라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하다는 말은 힘을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힘을 불어주는 말이 있고 힘이 빠지는 말이 있잖아요. 지거지글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30억의 인구가 매일 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40억의 인구가 매일 밤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아쉬워하며
잠자리에 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격려의 말 없이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언제 가장 힘이 납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힘이 나요? 밥 많이 먹었을 때? 밥은 좀 적게 먹어도 누군가로부터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돼요. 힘이 나죠. 예?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목사님이 좀 우락부락하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인자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예. 예. 지금 고개를 잘잘잘 흔드는 분이 계시는데 예. 그런 말 들으면 진짜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예? 우리 할머니들도 저보고 우리 목사님 인물 좋다 이렇게 여러분 비웃지만 또 그런 빈말이지만 또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예. 또 설교 마치고 나는데 저녁에 문자 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민감하고 지혜로운 분이죠. 예, 그런 분은 몇 명 없습니다, 교회에.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일주일 내내 기분 좋죠. 이 격려의 말이 공동체를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 모일 때도 서로 격려의 말 하세요. 칭찬의 말을 하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고. 예. 그래야 목장 모임이 살아나죠. 가고 싶죠. 예. 교회도 오고 싶고. 예.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난다. 서로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천국 갔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격려하고 위로의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한 따라해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어떤 모임에서 강사분이 여성분한테 물었습니다. 여성분이 모여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남편하고 결혼할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드는데 한 사람이 딱 들었어요. 남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다시 태어나도 저런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손들게 해볼까요? 이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다. 예. 예. 눈치 없는 사람도 있네. 한 사람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놈이다. 다시 태어나 만나봐야 그놈이.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다 그놈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크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크게 또 실망도 하지 마세요. 다 죄인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니는 많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니는 많이 바뀌었나? 하나님 앞에서. 니도 안 바뀌었는데 뭘 그렇게 기대하노?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네 할 도리만 해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때로는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걸 볼 때 때로는 낙심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니는 많이 바뀌었네. 옆에 분한 말합니다. 옆에 분한 이야기 보세요. 듣고 보니 맞다 그저 한번 이야기 보세요. 자기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잣대를 높게 세우고 자기한테는 느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 변화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 허물 있고 문제가 있다 가지고 지적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 허물을 덮어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